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기드온은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 중에 대사사라고 불릴 만큼 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는 것 같이 이 기드온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 루벤스의 그림인데요. 모두 다 하나같이 용맹하고 또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범상치가 않은데요. 이 말은 이제 가다라는 히브리어 명사에서 동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르다, 베어 넘기다라는 것인데요. 우상을 잘라버리고 적들을 베어버릴 만큼 강한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가 상대했던 미디안 족속은 사사기에 기록된 적들 중에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른바 낙타 부대를 앞세워서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고 이동을 했고요. 아말렉이나 주위에 있는 동방 유목민들을 이 동맹을 맺으면서 그 세력을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미디안 족속을 가리키는 이 별명이 있었는데요. 성경 기자는 이를 가리켜서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고 말을 합니다. 메뚜기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많다는 것이고요. 메뚜기같이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한 마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러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되면 말이 달라지게 되죠. 지나간 자리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쓰나미와 같이 모조리 다 쓸어버리는데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고 황무지로 만드는 것이 메뚜기의 특성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이들과 같았기 때문에 이들은 추수철에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치우고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은 데려온 가축들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7년을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 생전 찾지 않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놓고 부르짖었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구원의 이 장수로 세우신 자가 바로 기드온이고요. 성경은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둔 기드온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4절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애들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의 나팔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말 그대로 강한 용사, 위대한 장군의 기상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진짜 기드온은 그렇게 강한 용사였을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에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다른 이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용사는 용기도 크고 믿음도 커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6장에 기록된 이 모습을 보면은 기드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이 6장에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밤의 제단 파괴. 이 뭔 말일까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바알 제단을 베고 아세라상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오브라라는 성읍에 이 바알 제단과 이방 신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마을마다 성읍마다 우상과 제단이 흥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제단을 먼저 헐라고 첫 미션을 주셨을까? 거룩한 전쟁, 그 성전을 위해서는 성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야 되고 그들과 가까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져야 되나요?
그들 안에 있는 가장 큰 죄,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없어져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건데요. 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바알과 싸우는 자, 용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은 분명히 이 임무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그의 행동은 좀 미심쩍은데요. 사람 앞에서 이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부순 게 아니라 사람이 드문 야밤에 가서 조용히 제단을 헐고 돌아옵니다. 조용히 우상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 사사기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미션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찾아낸 이 최종 방법은 밤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무너뜨린 이 제단이 어디에 있었냐? 누가 세운 것이냐?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기드온 가문은 이 거룩한 가문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잘 생각해보면 아버지를 설득해서 무너뜨릴 수 있었거든요. 그럴 용기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성읍 사람들은 공분을 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드온이 빠져나가요. 어떻게 빠져나가냐? 아버지가 중재해줘서 방패막이가 돼준 거예요. 이때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본문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아버지 뒤에 숨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린 그 그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선포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크기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커녕 가족들도 설득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었던 겁이 많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6장에 나타난 이 그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도한 군대 모집. 야밤에 제단을 파괴할 만큼 겁이 많았고요. 군대를 과도하게 모을 만큼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싸우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죠. 더군다나 미디안 군사들은 많았습니다. 보통 전쟁 준비의 기본은 군사를 모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도 이것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주위의 친족들을 모읍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싶으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사자를 보내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의 횡포가 워낙 심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기드온의 기상에 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3만 명 이상의 군대가 기드온에게 모입니다. 미디안 군대의 숫자에 비해서는 부족한 숫자였지만 그래도 이만큼 모인 것이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룻샘에 진을 쳤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매우 의외였습니다. 우리 함께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은 내 방법대로 하는 건데 사람들 손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한다고 나중에 말 듣기가 싫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애초에 군대 모집에 부정적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필요 인원은 그냥 300명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괜한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기드온의 계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식과 기드온의 싸움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과도한 군사 모집을 하게 된 것이지요. 기드온 판단에는 군대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원했던 것인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다 맡깁니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다시 내 계산, 내 판단으로 다른 일을 열심히 합니다. 물론 넉넉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알고 그 방법대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는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을 찾았고 사람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드온에 적용을 해본다면 기드온의 믿음은 반은 죽고 반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반쪽짜리의 믿음, 딱 그 크기였는데요. 이런 믿음으로 거룩한 전쟁 앞에 설 수 있을까? 무리한 일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믿음 크기를 나타내는 6장의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돌한 양털 시험. 야밤에 몰래 제단 파괴하고 과도하게 군대를 모으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양털로 시험을 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 사건은 이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함이 기이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전쟁 허락하신 건 맞나요? 이스라엘 구원하시려는 건 맞나요? 들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손에 이 승리를 주시려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냐면 이 돈은 자기가 꾸고는 하나님 앞에 각서를 쓰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요. 그가 요구한 각서가 무엇이냐? 양털 시험이었습니다. 한 뭉치의 양털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까지 두게 되고요. 아침에 만져서 다른 데는 말라 있고 여기만 젖어 있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양털 뭉치를 볼 수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의 양털 이 뭉치는 저 정도 됩니다. 이 가짜라고 번역된 이 양털 한 뭉치는요, 한 마리의 양에게 난 닦아낸 양털을 뜻합니다. 이 보통 어림잡아서 1kg 정도가 되는데요. 가끔씩 이 양털 시험을 탈지면 정도 조그만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생각보다는 좀 커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요청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불안한 거죠. 오죽 불안했으면 그랬을까?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 심정적인 공감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신앙생활 했을 때 한때 양털 시험, 양철 기도가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인데요. 보통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양털 기도를 드리냐면 중요한 때, 배우자를 구할 때, 아니면 직장 문제, 이때 이제 양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참 대단하단거리고 그만큼 또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하는 건데요. 물론 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눈앞에는 메뚜기 같은 이 미디안 군대가 있고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끝까지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보시면서 뭘 느꼈어요? 이 야구팀 순식간에 무너진 거 보면서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의 양털 시험은 심정적으로 이해될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도전으로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시험하다라는 이 표현은 나사라는 동사입니다. 시험하고 시도하고 유혹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모세는 아예 이 나사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후 성경에 나타난 이 나사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의 시험, 르비딤의 시험, 이런 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불신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고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맞습니다. 징계받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증표를 달라는 이 시험,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을 분명히 어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신을 넘어서 거의 미신에 가까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트렌트 버틀러 교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양털 과정은 이교도들이 신의 신성을 시험할 때 사용한 짧은 테스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기도원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제한된 경험만으로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징표들을 달라는 요구는 믿음의 징표가 아니라 불신의 징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신이 능력이 있나 없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양털 가지고 이거 적셔달라는 뭐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이교적 행위를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적용을 한 겁니다. 거의 이제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 불신과 미신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방 종교나 있을 법한 방법을 하나님 앞에 사용할 정도였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해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적인 불경스러운 미신적 관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한 발걸음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제는 아예 양털이 아니라 주위 땅을 다 적셔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39절의 이야기를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 한층 더 강화된 각서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기드온이었지만 이번 요청은 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말합니다. 제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리한 요청을 주님께 합니다. 자, 질문을 해볼까요? 왜 이렇게까지 당돌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불경스러웠을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증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또 증표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러한 심정, 이 두려움이라는 이 심정 안에 그 있는 그의 중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대응입니다. 첫 번째 요구에도 응답해 주시고 두 번째 요구에도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불경스럽고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왜 기드온은 그랬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래도 응답하셨을까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어설프고 당돌한 표정 요구를 왜 그대로 받아들이셨을까? 불신에 가까운 믿음, 미신에 가까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에 서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급 대우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격려와 확신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은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특급 대우를 해준 건가?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편파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편애를 하시는 분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떠느냐 떨지 않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는 것이다.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두려움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실되었습니다.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죠.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우리가 딱 한 가지인데요. 연약할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정말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기드온,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해결해 보겠다는 이 기드온의 중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불경스럽고 참 당돌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연약했고 하나님은 신실했습니다. 구원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이 승리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사람을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도 않으셨고 요청한 일을 자비로움으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7장 이후에 보면은 기드온이 또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아시고 기드온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보리떡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면서 이 전쟁에 대한 이 자신감을 갖게 하신, 정말 대단하신, 오래 참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인데요. 이 주님께서는 이 자신 없고 조심스러우며 소심한 기드온을 오래 참고 사랑이 많으신 그 성품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신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어린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한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옵니다.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아주 그냥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죽기 살기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한번 고쳐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귀신 쫓아본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다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나가요. 오히려 더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시고 특별히 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근데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이 말하는 이 요청이 되게 신기한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잘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기도 같지 않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믿어야 하는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도가 맞나요? 그리고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앞뒤가 맞지 않죠. 하지만 이 기도가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마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기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안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고쳐지는데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니까 그 믿음 부족에 머물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믿음 없음조차, 그 어려움조차도 해결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릴 것은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부족했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우리 옛날에 고쳤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7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능이 아니라 불신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덧붙여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게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좁쌀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이 치유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성도분이 저에게 이스라엘 가서 가져오신 이 기념품 보여주셨어요. 이거 한번 찍어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여기 안에 겨자씨가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 이 믿음과 이것을 비교를 하는데요.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없고 아버지에게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사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많이 없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은 없고 아버지는 있었대요. 그러면 아버지는 있고 제자들이 없는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끝까지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기도 같지 않은 기도, 말도 안 되는 말을 드리면서 그 어려움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길 원했던 거예요.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건데요.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심지어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주님을 움직이는 믿음이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환점을 돌았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통령님이 뭐 짧고 굵게 방역을 한다고 얘기해서 그때 반신반의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게 지금 한 달이 넘어가요. 한 달 후에는 끝나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내년엔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잘 몰라요. 언제 우리는 정말 아까 신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안개죠. 오리무중이죠. 산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괴로우니까. 영혼이 정말 자유하지 못한 이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마치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앞에 서 있는 기드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0.001%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 원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양털 한 뭉치의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주님이 말하시는 건 우리 안에 이것이거든요. 결국 이 어려움과 이 큰 산 같은 이 우리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다. 믿음 없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이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인데,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무기,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경스럽고 당돌한 이 기드온,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기드온도 그 꿈틀거리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양털 한 뭉치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안 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양털 한 뭉치만한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산이 커서가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일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이 양털 한 뭉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죄송한 말씀인데 노니까 좋더라고요. 예. 근데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또 이 지리한 일들 시작하고 또 2주 또 연장이 되고, 이 뭐 또 마음 또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인가요, 제 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한 가지였어요. 그래도 믿느니? 그래도 믿니?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해결할 것을 원하는가? 이것을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같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부족함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 정말 성경에 있겠어요? 양털 한 뭉치만한 믿음의 차이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승리의 도구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다시 찾으시고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시고, 믿음이 없으시면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라요. 비록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의 이 승리의 소식을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